샬롬.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그 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그분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화 너의 참 소망 예수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화 너의 참 소망 예수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ምህ사 천국을 향한 소망 함께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화 너의 참 소망 예수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화 너의 참 소망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예수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너 너의 참 소망 예수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의 눈들어 예수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화 너의 참 소망 예수 예수를 바라라. 아미나 나시나 아미나 나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서들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리워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저희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일과 주님의 날 위하여서 시비할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시며 내세울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은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힘없는 자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떠도는 부처처럼 떠도는 인생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현장의 올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만 헌신한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주님 원망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원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영국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자니 마음 괴롭고 몸은 피곤하여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대충 믿어왔습니다. 이런 저희들 궁리를 일으사 성실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밭을 꼭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과테말라를 지켜주시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회복이 있게 하시어 모두가 평안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 잘 감당케 힘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주님 인도하심에 잘 치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과 행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나고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것 서로 보충하여 함께함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름은 있으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한 주사랑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사랑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에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일부 예배후에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의 가족으로 잘 정착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교회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화목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전교회 연합 찬양제를 준비하고 오늘 준비 모임을 합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로 자리에 앉아서 예비 모임에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대 입교 일정입니다. 주거에 좀 오류가 났는데요. 유아 세대는 크리스마스에 하고요. 이번 하반기 10월 달에는 학습 세대 입교까지만 합니다. 10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 후에 12일, 19일 토요일 오후에 교육을 2차례에 거쳐서 받고요. 성례식은 10월 20일 주일 예배에 진행을 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니라 이번 주는 한국 고용 명절 추석입니다. 화요일이 추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에 송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송편도 드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잘 감당케 하소서. 안명순 교사님 감사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예물 또 선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필요에 따라서 은혜의 손길 꼭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원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9번째 시간이죠. 복에 살고 복에 넘어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은 등장인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이 카메라가 뭘 따라다닙니까?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만 따라다니지도 않죠. 카메라는 뭘 따라다닙니까?
공을 따라다니는 공을 따라다니는 아무리 메시와 호나우도가 같이 등장을 해도 두 사람만 비춰주지 않아요. 공을 따라서 공의 움직임을 통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TV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공을 오래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가 TV에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걸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전체가 아니라 그 인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고 계시는가, 그의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살필 때는 아브라함의 뭐를 주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야곱은요, 우리 야곱을 상징하는, 야곱을 표현하는 그러한 주제, 그러한 단어가 뭘까요? 야곱을 대표하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 오늘 이 야곱은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 야곱의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걸 대할 때 이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아예 상대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내가 받아낼 복이 있으면 어쨌든지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반드시 그 복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관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을 두 줄로 또 요약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한 줄로 바꿨을까?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여러 정말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한 줄씩 또는 몇 줄씩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인생에서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성경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축복, 이게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야곱이 이렇게 복을 사모하고 복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 복 때문에 행복하기도 했지만, 복 때문에 일어서기도 했지만, 때로 그의 삶 속에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이 이 복 때문에 넘어진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인생은 복 때문에 살았고 복 때문에 넘어졌던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객지에 살다가 한 번도 고향 땅에 못 가봤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요? 20년 만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 거. 아마 기대에 차 있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돌아가니까 막
설렘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외삼촌의 집에 살았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모으긴 했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견제하고 방해하는데도 큰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외삼촌과 외삼촌들이 저거 다 우리 건데 야곱이 우리를 속여서 저 재산 다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언제 이 야곱이 느끼기에 내가 언제 외삼촌과 삼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를 느끼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도망을 하는데 외삼촌과 그의 종들이 추격해와서 붙잡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외삼촌의 꿈에 나타난 외삼촌을 협박하게 하나님께서 야곱 건드리면 그냥 안 내둘 거야.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내긴 보내지만 너 다시는 바다나람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가나안 땅에 지금 가면 다시는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죽여버리겠다. 그 협박 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낙복강강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전에 속여서 자기가 바다나람으로 도망오게 된 원인이 되었어요. 형이 자기를 만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무섭고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이 다시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큰 부자가 된 것 같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고 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야곱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에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잘못.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내 머리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수고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쿨한 거죠. 부모의 인상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독립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있는 남자처럼 여겨지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하겠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게 에서로 대표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올곧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삶의 패턴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춘천 야전병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병사들이 사고 지뢰를 밟거나 훈련 중에 어디 날아가서 이렇게 온 병사들이 많아요. 온 병사 중에 화사인데 훈련용 수류탄이 있어요.
그거를 불을 붙여서 던져야 되는데 이걸 손에 쥐고 있다가 타이밍을 못 던진 거예요. 손에 터져가지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만 남겨두고 손가락이 다 날아갔어요. 저희 모참 중에 한 명이 제가 굉장히 친한 모참인데 바로 기수 모참인데 제가 교회 가서 전도를 하면 야 정말 내 주먹을 믿어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뭘 교회를 다니냐 그 의지가 약하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의지, 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종교다. 나는 내 의지가 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어떻게 맨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참이 오늘날 정말 나 교회 갈래.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 보면 왜 막 고참한테 갈굼당해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아이 저거를 이 일병 왜 그래 우리 찬양하지 않으면서 없는 손가락 가지고 엄손가락으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막 불러줘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면 왼손으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사님 뭐 하세요? 내가 나가면 손가락이 없어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 내가 사인을 못 하는데 난 나가서 이렇게 사인하면서 결제하면서 해주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왼손으로 지금 사인하는 연습하고 있어. 이거 사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그 고참이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사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내가 그걸 알았다. 그리고 교회 나갈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서의 말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내 힘으로 성공해야지, 내가 복을 만들어내야지, 멋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사람은 연약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분명히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우리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와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주먹 믿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에게 이 힘 주고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 주고 내가 내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힘을 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지혜로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 태도가 교만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 교만에서 나아가면요, 난 하나님 없이도 이 땅 멋있게 살 수 있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로 충분하고, 내 경험과 내 재산과 내 대인관계로 나는 멋지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땅에서는 혹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길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내세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에서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을 보다 찬양에도 그거 있었던데,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맞나요? 가사가? 비슷한 가사가 있었죠. 근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복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에서의 태도였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그 반대의 태도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 하나님의 복을 나는 내 인생에서 꼭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달립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서 아빠가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지침을 내려주기보다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축복했던 사람이다 라고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게 가장 먼저 기억이 남고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자녀를 축복했던 야곱.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밝은 면이 아니라 야곱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이야기 쭉 읽다 보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린 인생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왠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 우리 머리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 가장 문자 그대로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라고. 발꿈치를 잡았다.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리브가 뱃속에서 이 쌍둥이였죠. 형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애기가 태어난 모습을 삼가다 보니까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올 때 그 앞에 나온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둘째가 따라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요. 자기가 앞서가고 뭐 애기가 알지는 못했겠지만 자기가 장자되려고 복받으려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태어날 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곱의 삶도 역시 발꿈치를 잡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이었습니다. 남자분들 이런 장난 많이 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길 가다 보면 앞에살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엇갈릴 때 발 뒤꿈치를 뒤에 있는 애가 발꿈치를 바로 툭 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못된 장난은 저만 해요. 넘어지잖아요. 발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꼬여서 넘어지잖아요. 남자들 막 그래서 싸우고 이러는 거야. 발꿈치를 잡는 게 그 살아가면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발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런 문자 그대로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그 변형된 의미는 사기꾼,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남을 곤경에 처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름까지 바꿔주셨겠어요. 실제로 그의 삶이 이름 그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형에서가 배고파서 쩔쩔매는 그 틈을 따서 장자권을 자기가 파축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있는 자식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복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넘어뜨리면서까지 그 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형과 원수가 되어서 다시 못 볼 원수가 돼서 집을 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형제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럼 이게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그가 도망자의 삶,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1, 2년 집을 떠나 사는 게 아니죠.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외삼촌과 갈등하는 삶을 살게 돼. 이 외삼촌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야곱이 형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온 거거든요. 그 이용해 먹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20년 동안 이상한 계약을 가지고 거의 머슴처럼 부려먹게 됩니다. 갔더니 외삼촌의 딸들 중에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7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면 내가 이거 지참 그냥 빈털 털려 왔으니까 그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면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줄게. 7년 동안 정말 우리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7년이 지나고 이제 라헬이랑 결혼식 올렸는데 결혼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시집 못 갈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첫날 밤을 보냈으니까 물을 주도 못하고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또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앞으로 7년 동안 더 머슴으로 일하면 내가 지금 그냥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줄게. 그 계약하고 졸지에 두 아내가 생겨버렸네요. 근데 이 아내들이 아이 낳는 자녀를 낳는 문제를 가지고 또 첩이 둘이 생겼어요. 4명의 아내가 생겼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애를 낳으면 이쪽에서 난리가 시기하고 난리가 나요. 이쪽에서 애기를 낳으면 이쪽에서 또 시기하고 난리가 나요. 얼마나 힘든 가정생활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그가 외삼촌에게서 생명의 그 위를 느끼고 재산을 많이 모으니까 외삼촌이 시기를 해서 그래서 또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12명의 아들하고 1명의 딸이죠. 무난목딸,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외동딸이 세겜에서 그 지역 청년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아들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을 다른 아들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진 않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는 아들 죽었다고 짐승한테 잡혀 죽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요셉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이 130살이 됐어요. 이 삶의 터전이 이제 어디 옮깁니까? 나이가 130살인데. 그런데 130살이 됐을 때 그가 살던 곳에 큰 흉년이 들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서 그래서 고향 땅,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고 불설은 애국 땅에 가서 이제는 여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표현이 참 짠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까 야곱의 일생을 좀 요약해드렸는데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130년 이제 늙음하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험악했구나. 근데 그가 뭘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한테 복받기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복받는 걸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 이 야곱의 인생이 물론 복을 많이 받았어요. 큰 부자가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자녀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자녀를 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으로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야곱의 인생에서 경험한 이러한 일들 한 가지
때마다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려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도 사실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추구하고 실제로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왜 정작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몇 배는 더 험악한 그런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자기 입술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겪을 그 어려움의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험악한 인생이 되었을까? 어찌 보면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도 다 똑같이 좀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과 사실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어떤 태도 때문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던 그 어떤 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거. 에서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을 사실 누가 받기로 되어 있어요? 장자는 에서인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니라 야곱에게,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들은 음성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네. 아버지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상남자, 서로 사냥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좀 집을 개를 이어야 될 사람입니다. 에서 같은 모습이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리브가는요, 집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가정적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집에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지내면서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사실은 니네 형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거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빨리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술수로, 내 계량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지, 만들어내야지,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갖지 말아야 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복을 대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방법을 만들어내고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특권을 형에게서 뺏어내죠. 아버지에게서 받아내죠. 그뿐 아니죠.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요. 자기가 맡은 양들을 가지고 사실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계약을 이렇게 맺어서 종자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얼룩양, 검은 양 더 많이 만들어내서 기름지고 좋은 양은 자기 것을, 약하고 비리비리한 양은 외삼촌의 것으로 돌아가게 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영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머리와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을 누린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근데 항상 허전하고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야복강 건너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아끼면서 방법 없어 모아둔 재산 반을 잘라서 먼저 형에게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아내들 강 건너 보내고 그래서 보는 게 뭐예요? 형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저 재산 뺏어가고 저 자녀들 죽일 텐데 그럼 나는 도망가야지. 참 못됐죠? 근데 많은 재산과 행복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걸 받아놨는데 그거 어떻게 다 그냥 정말 보내고 날려버리게 생긴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복을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복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 계속 만나는 위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 받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의 태도와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까지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소와 양떼를 얻을 것 같아요. 귀한 아주 행복한 가족을 얻고 많은 자녀들을 얻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보다 더 부유해지고 남보다 더 높아진 것 같고 남보다 더 행복한 것 같지만 내가 힘을 잡은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형과 비교하고 저 형을 눌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지냈다면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때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내는 높은 곳에 세우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야곱이 가졌던 태도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조금 지는 것 같아도, 조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거꾸로였어요.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어떤 인생?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 것 같았는데, 내가 물러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야곱처럼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 삶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그리고 평안한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복되고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나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